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낮에도 밤에도 인도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오늘 우리 한번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신다. 그것이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21절 맨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대개 지휘자들은 뒷전에 있어요. 부하들을 먼저 보내서 싸우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지휘하는 사람들의 생각 또는 일명 관리자들이라고 하는, 전쟁에서도 장수들이 앞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뛰어난 장수들을 앞에다 내세웠다기보다 용맹한 자들을 내세우고 지혜 있는 자들 또는 지략이 있는 이들은 뒤에서 지휘를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들이 전쟁에 앞서는 경우가 없듯이 대부분은 이 군대의 장수들을, 용맹한 이들을 앞에다가 세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가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을 우리 또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도 밤에도 인도하신다.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21절 그 뒷부분 중간 이하에서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그랬어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상으로 올라가면 이 신에 대한 사상이 이중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낮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요, 밤을 주관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애굽에도 또 고대 가나안 땅에도 또 오늘날 우리 동양에도 고대에 올라가면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밤신이 따로 있고 낮신이 따로 있어요. 그런 모든 사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게 된 일관된 상황,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되 어떻게 인도하시나? 여기 본문에 써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춰주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천후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백히 보여주신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의심을 했는지 몰라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낮과 밤에 그렇게 함께 역사하신다는 이 놀랍고도 경이로운 사실을 정말로 감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이나 낮이나 함께 하신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가히 혁명적이었다. 신관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신들에 대한 생각에서는 허를 찌르는, 아니 더 분명하게 놀라운 일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좀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거라면 모르는데 성경을 보면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위기를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떠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보호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확신하기 위하여서 오늘 출애굽기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하시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금요일로부터 지금까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보호해 주시는가를 말씀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갔던 것처럼 우리들은 영적인 출애굽이 있었고 그리고 육적으로도 이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 점점 거룩해져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10년 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20년 전,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말하죠. 나는 그때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뜨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주신 다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삶이거나 출애굽의 여정의 초창기에 놓여있는 삶에 우리의 삶을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은 뭐냐 하면 어제보다 오늘은 더 많이 거룩해져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은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은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화의 과정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내 믿음이 어제보다 더 오늘 떨어졌다고 생각하기도 만들고 10년 전보다 내 믿음이 더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기도 만들고 어떤 때는 내 믿음이 어디 갔느냐고 울부짖게 만들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았듯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놓쳐버릴 때에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요. 실제로 사단은 우리를 곤두박질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떠난 탕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처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가롯 유다처럼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롯 유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져야 된다는 사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오늘도 점검하고 내일도 점검하고 모레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10년 전의 내 믿음과 오늘의 내 믿음을 비교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되거나 관행이 되거나 여태까지 해왔던 어리석은 일들의 반복이 될 때에 우리는 결코 사단이 쳐놓은 그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믿음 생활을 해라. 더 나아가지 말고 거기까지만 해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있어서 그 유명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잖아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신앙생활은 여기 있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에 승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진 않아요. 오늘도 사실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융통성이 있는 목사 같으면 오늘 같은 날 쉬어야 돼요. 교우들을 다 좀 자유롭게 해드리고 오늘 좀 쉬십시다. 예? 이렇게 좀 융통성이 있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 오해한 것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안수 집사의 야유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또 어떤 분들이 목사는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여러분, 제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들로 산으로 다닐 때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즐겁게도 지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모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지금이 어떤 때인가? 지금이 어떤 때인가? 기도할 때인가? 아니면 우리가 즐거이 내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할 때인가? 야외에 나간 분들은 거기 나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 나름대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인가? 그렇다는 거죠. 목사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사모할 때예요, 저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노회 안에도 저와 같이 이제 이 정도 목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선배, 후배들도 있는데 목사님 좀 만나서 좀 시간 좀 어떻게 보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죠. 동기들도 있습니다. 잘 안 나가서 그렇지 참 연락도 많이 오고 이제 점점 많아져. 사실 금요기도회가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만요, 저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앉아서 하나님 능력 부어주세요 한마디 기도했는데 능력이 착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갑옷이 입혀지는 느낌이나 영적인 힘이 쏟아지거나 그런 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물론 밥도 먹고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몸이 힘드니까 좀 누워서 잠도 청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밤새워서 성경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막 이렇게 나가 다니고 싶어요. 근데 그리고 나면 몸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자야 돼요. 말씀 볼 시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도 그렇지만 움직여서 내가 내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다니는 시간을 희생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확 스쳐갈 때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스쳐갈 때 그 말씀을 잡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먹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정말 모르는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낚시를 하시면서 은혜 받는 목사님도 계시대요. 저는 그런 분들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낚시를 하다가 탁 깨닫는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또 목회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융통성이 없는 목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기도할 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길이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답답해요. 첫 번째로 이 술, 담배 문제가 해결 안 된 분들은 그게 너무 힘들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쾌락과 즐거움에 젖었던 분들이 정말 하나씩 둘씩 그걸 끊어내고, 그 다음에 금전이죠. 돈에 매여서 그저 돈 때문에 끌려다니던 이들이 돈의 문제를 초월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 과정 하나하나가 알고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과정입니까? 성화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전에는 세상 것을 의지했고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했다면 그것이 하나씩 떠나가고, 그전에는 내가 세상의 즐거움들을 의지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면 그것들이 하나씩 나에게서 정리가 되고, 어디에서 스트레스가 풀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앞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시간이 다 지나가면서 성화가 되어질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되고, 그럴 때에도 그전에는 급격하게 분내고 거기에 막 흔들려서, 그러나 이제 점점 그 믿음이 깊어갈수록 그런 일들로 인하여 흔들림이 덜해지고 무너짐이 덜해지고, 그런 것으로부터 무너짐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기쁨이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 예배도 그래서 나오고, 수요 예배도 그래서 나오고, 또 오늘 금요 기도에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뭐 특별한 것이 있나? 저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특별한 것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힘, 시편 27편 1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러분, 인생이 캄캄하고 어둡고 정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죠. 시편 27편 1절 계속해서 나의 구원이신, 누구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들로 가득 찼어요. 제가 가끔 뉴스를 보다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볼 때가 있는데, 그 속에 어떤 게 있냐? 경기하는 모습들을 봐요. 경기란 결국 뭡니까? 누구를 무너뜨려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경기뿐입니까? 전에 유명하게 나왔던 프로그램 가운데 이 가수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가수 중에 1등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상대를 무너뜨려야만 서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거래처를 누가 가로채가고 내 삶의 뭔가를 또 누가 가져가고 부딪힘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근데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신다.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든든히 세움을 받을 뿐 아니라 세상의 어떤 곳에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오늘 더욱 힘차게 일어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할 때죠. 그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또 찬양을 지난주처럼 중간에 우리 조금씩 또 우리 찬양팀은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기도의 제목 3가지 역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우리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되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이 내 영혼의 눈이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의 확신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순서인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이죠. 하나님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가 세워져야 될지 모른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가짜 뉴스가 많다고 아우성드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국민의 손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부분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